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발멸하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 같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어떤 체험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항상 먼저 보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면 그러면 뭐 한 달을 지나도 1년을 지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안 나타난다. 나는 하나님의 이적을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체험을 통해서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만나지요? 말씀을 믿고 그리고 거꾸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예요. 여러분 속죄함을 모든 종교가 다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속죄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그리고 아주 신에게 제물도 바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이 죄 해결하려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문제 해결 안 돼서 평생 죄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깜짝 놀라게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라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말씀에 근거해서 속죄의 확신이 오는 거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판단을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놀라운 체험으로 이끌어 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정말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정말 일상에서 경험하려면 말씀을 먼저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는 이 원리를 여러분이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내게만 역사 안 하시는 거지?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라고 그러는데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밖에는 안 나오게 돼요. 왜?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기적만 바라니까. 그런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탄하니까 실제로는 엄청난 기적 속에 살면서도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설교에 대한 열등감 비롯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왕이면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말 잘하는 자를 쓰시지 왜 약하고 미련하고 없고 천한 것을 쓰시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어려서부터 들은 말이 실력 있어야 되고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뭐든지 잘해야지 인정받고 쓰임 받는 거거든요. 3일 큐티가 진전이 안 되고 깨달아졌어요. 이건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고 믿어야만 되는 말씀이구나.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만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꼬꾸라져서 울었어요. 그리고 열등감의 멍에가 꺾어졌어요. 말씀을 믿는 게요, 정말 통곡할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은 어쩌면 내 생명도 걸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병원에 가서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그런 오래된 질병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오랫도록 기도하던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와,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과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방법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방법이 우리가 오늘 정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나 다 하지요. 그죠?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 삶 속에는 기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려니까 그런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그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표적이 있어야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춤을 추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죽었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는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그러고 그게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는 먹기 지겹다고 또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들은 그대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계속 요동치게 돼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오랫동안 병이 안 나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왜?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그죠?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환경과 여건은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면 그런 형편 속에서도 찬양을 하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전혀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 행위와 행사가 다 비슷한 말 같은데 영어 성경에는 그 행위를 His way라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해석되겠네요. 그리고 행사를 His acts,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고, 모세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리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안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우리 떠나셨나 봐.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봐.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역사하든 안 하시든 한결같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달랐어요. His way,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결론이 모세에게는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동안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노래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쭉 고백합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응답을 주셨고, 그런 걸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때는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그죠? 또 참 놀랍기도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경색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를 계속 노래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떠시냐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줄 아는 눈을 떠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구나. 근데 내 상황은 어려워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또 가정적으로도 위기고, 그럴 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어려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어려운 문제가 해석이 다 달라져요.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해석이 돼요.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세요? 하나님 주무세요? 하나님 무슨 출장 가셨어요? 하나님 나 알기나 하세요? 이렇게 반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나? 독생자까지 주시니까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인가 보다. 무언가 나에게 유익하니까 주신 모양이다. 주여,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게 해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줘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 사람에게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제는 환경과 여건,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신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결혼했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데, 조금 전에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신랑한테 막 혼을 냈어요. 정신 차려. 자네 정신 차리라고. 당신 결혼했어. 따라해. 나 결혼했다. 따라해. 나 결혼했다. 그래. 결혼했어. 뭘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가 어딨어. 결혼을 했잖아. 이제는 당신에게는 아내가 있어. 이제는 결혼할 때 약속한 것처럼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 남은 거지 뭘 계속 느껴지기를 바래. 그렇게 호통을 쳤대는데 꼭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안 느껴진다네.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전혀 이렇게 만나지지도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말씀을 보시라니까. 말씀을 사실 그대로를 보시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으면, 그러면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놀라우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놀라우신 주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길래 이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삽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지금 충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알고 눈이 뜨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